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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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더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제 그제부터 해교 장로님이 공원 쪽 교회 외벽 공사를 지금 하시고 오늘 실리콘 작업까지 쭉 하셨는데요. 교회 외부 계단 비상 계단에 있던 사다리를 가져다가 잘 쓰셔가지고 그거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다리가 이 조리식 침례탕에 쓰이는 사다리였어요. 그래서 밖에 있다 보니까 먼지가 가득 쌓이고 때가 자국했는데 장로님이 가져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공사할 때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던 물건을 사용하려면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죠. 물로 좀 씻고 닦고 그래서 먼지와 묻은 때를 씻고 나서 사용하잖아요. 더러운 채로 우리가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죠.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오물이 묻어있는 금 그릇하고 깨끗한 질그릇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에다가 음식을 받아서 드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하더라도 더러우면 사용하기 어렵죠. 누구도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릇으로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투박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그릇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은 청결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그 선택의 기준은 정결함입니다. 우리는 정결함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함이다, 구별되다 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여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삼키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 시기를 밝히고 있어요. 우시아 왕은 16살에 유다의 왕으로 10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무려 52년간을 다스려요. 어마어마하게 다스렸죠. 늑대야 2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우시아 왕은 사람을 보는 인사적인 안목도 있었어요. 인사의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등용해서 새로운 무기를 고안해서 배치했어요.
그래서 성의 망대와 성곽 모서리에 신무기를 새로운 무기를 배치해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국가를 재건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군대를 재정비해서 국력을 강화했죠.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은 농업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마치 농업진흥청이 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농업을 실행을 했는데요. 평지하고 낮은 언덕에는 농부들을 배치해서 곡식을 생산하게 하고 산간 지역에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가꾸는 농부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 용수를 확보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어요. 우시야 왕의 이런 활동으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라비아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했고요. 암몬에게도 적용을 받는 강력한 나라를 세웠죠. 우시야 왕 말년에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사망하였지만 우시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대단했어요. 우시야 왕이 보여준 그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의 어떤 왕도 우시야 왕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업적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의식이 찾아왔어요.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이 그들을 흔들었죠. 유다 왕국을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만든 우시야가 사망하던 그때에 이사야는 높이 들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에요. 아마도 왕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요.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기 전에 왕의 연대기나 행적을 기록하는 궁중 서기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왕궁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해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고 본격적으로 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예배가 변질되었고요. 사회의 약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예루살렘의 죄악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결국은 이 죄악이 관영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먼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17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유다도 이스라엘과 함께 반아수르의 연맹, 동맹의 가담에 있었기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됐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내립에 의해서 포위되는, 그래서 정말 극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패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했고 그저 외국에 있는 강한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죠.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남유다 백성들은 외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신들도 숭배했어요.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도 함께 선포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죄악에 물들어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던 순을 부직개로 탁 찝어서 손에 들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이렇게 탁 대면서 말하죠. 그것을 입술에 대면서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래 네 죄 사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의 사함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깨끗하게 씻김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심에 순종하게 돼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듣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래의 사랑, 본래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사명자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흰 눈처럼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올바른 회개가 있는 후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도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게 되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었나요? 죄인이 주여 내가 주를 감당하지 못하오니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기 전에는 궁중 서기관으로서 이 땅에 왕들에게 그 시선을 집중하고
왕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그 어떤 세미한 음성이라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시선을 두고 세상이 어떠한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도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동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으니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바로 그래 선명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면 정신과를 일단 먼저 가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하면 어떤 훈련하죠? 경건의 방, 경청의 방, 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삶 할 때는 경건의 시간 훈련, 새로운 삶 할 때는 경청의 방 훈련을 우리가 받습니다. 왜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것이 있대요. 그러면 난 어떻게 반응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 알아야 될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껏 교회의 어떤 사역을 우리 성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 딱 요청합니다. 어떤 경우에 한 두 번까지는 요청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건 제 할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성가대에 서는 것도 한 번 얘기하시고 나서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강요로 하는 헌신은 그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자원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제가 연말이 가까워지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자, 사명자를 찾아요. 기도하면서 그 섬겨주실 분을 정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장로님처럼 아멘 하고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신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1년 내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언제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냥 마당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쁘게 헌신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헌신함을 보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네 하고 밝고 환한 모습으로 심부름할 때 심부름하는 그 자녀를 보는 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일을 시켰어요. 에이, 그 인상 쓰고 주달주달하면서 툭 차고 나가.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오만상 찌푸리고 하면 보는 나도 기분이 안 좋고 심부름하는 자녀도 기분이 안 좋죠. 제가 6살 때 일이었는데요. 제가 아내도 가끔 얘기하는 얘기예요. 저희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식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식구들 아침밥을 서둘러서 해주셔요. 그러면 있는 솥단지는 다 그십니다. 한 번에 빨리 요리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자는 방에 불을 떼세요.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방에 불을 떼시고 저를 부르십니다. 그때 제가 6살 때였거든요. 밥불을 얹어 놓으시고 저를 부르셔가지고 밥불을 보라 그러세요. 6살짜리한테. 그럼 제가 또 밥불을 잘 봤어요. 다 끓는 거 보고 가마솥 쭉 물어보고 아주 끓는다 그러면 살짝 벌려놓고 좀 되면 뜸들여야다 싶으면 불 쫙 빼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할머니가 애교없이 오셔서 아이고 이쁜 강아지 하는 머리 쓰다마주는 그 맛에 졸린 눈 비비고 앉아가지고 아침밥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할머니는 밖에서 뭐 다른 요리들을 해서 한 번에 그냥 짧은 시간에 딱 음식을 차려서 거의 우리 목장 식구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아침 식사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삼촌도 있고 큰아버지도 계시고 숙모들도 계시는데 굳이 나를 깨서 시키셨을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 불 떼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명아 불 좀 봐라 그러면 네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을 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가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키던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제가 밥불을 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냄비밥 하는 데는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 하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 같이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야 되고 헌신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렸던 일상 상담이라는 책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이 특별하게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라. 듣고만 있는 것만 해도 80% 상담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주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고 우리가 안 움직이면 안 돼요. 듣고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헌신에 결단을 하지만 작심삼일이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혼자 결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 지키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나마 좀 잘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때는 우리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약속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헌신을 약속하죠? 여러분 뒤에 보면 필경 때 헌신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놔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배하러 들어올 때 한 장씩 빼서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에 감동이 되면 그때 감동되는 대로 결심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축도가 끝나면 제가 그 헌신 카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랑요? 나랑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요? 하나님이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창한 거 생각해요. 나 예전도 회장해야 헌신. 나는 뭘로 헌신? 거창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배 전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내가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오겠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는 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거 헌신 카드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사역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정기적으로 다시 결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신 카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했는데 결단이 작심삼일이라면 매주 적어서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매주 다시 결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6월 9일부터 생명의 삶 24-1기가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헌신 카드를 기록해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도 끝나고 기도해 드릴게요. 준아 알았지? 그리고 7월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계획돼 있어요. 아마 예수 영접 모임을 한 달 정도 땡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신 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헌신 카드에 적었어.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이 간단한 한 문 한 줄 적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담임 목사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헌신의 결단이 피동적인 결단이 아니죠. 내가 자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나와서 헌신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혜영 목사님한테 이번에 상공부 들어오세요 먹지로 해가지고 딱 왔어요. 앉았어요.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런데
권사님이 헌신카드 적어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러면 성령님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 알아야 될 성도의 자세 세 번째는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가정교회 세미나나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면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사모요. 네, 우리 백사모. 백사모는 헌신된 평신도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대원도 나오고 뭐 구약도 전공하고 우리 어떤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모들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남편이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사모의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눈길은 어떻습니까? 사모도 목회자와 동등한 기대치를 가지고 보죠.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사모를 볼 때 그 목회자급으로 보죠. 그런데 평신도라고 생각을 하면, 헌신된 평신도라고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모의 헌신이 넘치게 보이겠죠. 하지만 동역자로 보면 아무리 잘해도 내가 볼 때는 항상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안 되겠죠? 우리의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들을 대할 때 내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어린아이 수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6살짜리 애가 불쏘시지 가지고 밥 부를 때 할머니가 흐뭇한 모습으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원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흐뭇한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면 사모는 첫 번째 성도다. 이걸 1호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사모가 1호 성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모가 첫 번째 성도니까 사모도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설교를.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적지 않은 교회에서는요, 설교 시간에 사모가 나가서 밥을 준비합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모가 가서 밥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밥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밥을 좀 늦게 먹는 한이 있어도 같이 준비해서 같이 먹어야죠. 여러분, 설교자가 내 설교가 오늘 좋은 설교인가 나쁜 설교인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사모가 감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 돼요. 왜냐면요, 사모는 내 일상의 삶을 잘 알아요. 설교는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모는 저를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막 설교를 하는데 집에서는 맨 욕이 나오고 그러면 사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사모가 감동이 되면, 최소한 사모가 감동이 되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최우선적으로 전해야 될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관계 동심원을 그리고 가장 멀리서부터 들어오라고 얘기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나 멀리서부터 오다가 정작 중요한 내 가족에게 말씀을 못 전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전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전해야 돼요. 내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멀리 북이스라엘로, 요나처럼 저기 느느웨로 파송받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갔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왕궁에서 궁정 서기관으로 일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갔어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잘 알고 있는 곳, 가장 친분이 많아 있는 곳, 그곳으로 파송됐어요. 우리의 파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파송지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삶의 자리가 우리의 파송지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대면해야 될 1호 성도는요, 여러분들의 가족이에요.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인데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시급한 VIP예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VIP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받을 때 어떤 자세로 사명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먼저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제 꼬마 때 할머니가 빨간 다라이통에, 빨간, 기억하시는 분은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에요. 빨간 통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놓고 거기다가 저를 딱 담궈 때를 불려가지고 막 문질러 주거든요. 엄청 아파요. 때 미는데 어른들은 시원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깨끗해질 때는 아픔이 뒤따릅니다. 내가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흉악한 저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때 저에게 어떤 아픔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주여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아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자꾸 뒤로 빠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돼 있어요. 저 보세요. 21년을 도망다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여러분, 도망다니다 채찍 맞고 돌아오시렵니까? 와라 할 때 바로 순복하시겠습니까? 가장 현명한 거는 부르셨을 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깨뜨리시고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갈 때 힘들고 고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입니다. 큰 나무가 잘려나가도 구루터기가 남아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자원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